여러분 앞에를 보시면 이제 문장이 나갈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속리산, 내가, 어릴 적 엄마, 소금, 여름에 강가에 앉아서 눈 내리는 가을비를 보았다. 저게 무슨 이야기예요? 달리기 선생님. 우리 마이크를 좀 하나 갖다 주시죠. 우리 구 선생님 좀 들으시죠. 구 선생님, 구 선생님 저기. 구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네.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같아요? 네? 속리산에서 아니 저 지금 속리산에서 어릴 적 우리 엄마가 속리산 냇가에서 소금을 파셨나? 잠깐만. 이거 지금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맥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맥락이 없는데 이걸 이어간다는 게 놀랍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거 했는데 책을 한 권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휴가 때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은데, 우리는 물속에서 산다. 여러분 물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은 저자가 현재는 일본 교토 부립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데요. 이분이 이제 두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ASD라고 해서 자폐증이라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단절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물속에 산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물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책을 첫 페이지로 딱 넘기면은 뜬금없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 엄마, 시냇가, 속리산. 우리 구 선생님은 우리 엄마가 속리산의 시냇가에서 소금을 팔았다, 이렇게 잘. 근데 이게 서로 문맥이 연결되지 않아요. 뭐 한여름에 가을비가 내렸다, 눈 내렸다,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그 결핍장애에서 조금 괜찮을 때 글을 쓰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빨대를 나눠준 분이 있어요. 한번 좀 입에 물어보세요. 한번 나눠줘 보세요. 나눠줘 보시고요. 이것도 소감을 얘기할 거예요. 자, 입에 물으세요. 이거를 입에 물고, 네. 그리고 코를 잡으세요. 코. 절대 요 빨대로만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보세요. 시작. 계속 쉬고 계세요.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우리 박 집사님,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를 또 주세요. 소감을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어때요? 불편하죠. 자, 여러분 제가 앉으세요. 전에도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로 다 숨을 하루 종일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빨대 하나로.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평생을 이걸로 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심하면은 이 좁은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와닿는데 이러한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예화를 들기가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본 부모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잖아요. 장애를 가지면은 부모도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만 명 정도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잘 판단해서 장애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판단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3배의 편차가 난다 그러면은 장애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몸무게에 이렇게 평균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배가 더 몸무게가 나간다 그러면은 비만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거인증은 뭐냐? 우리가 평균 기준의 키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3배가 더 크다. 막 그렇게 막 커 나간다. 그럼 이걸 거인증 이렇게 이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작으면 소인증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거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저 집사님은 너무 민감해, 너무 예민해.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기분이 막 업되고 막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걸 신경과민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슬픈 상황을 맞이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3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초상집에 가서 웃는 거예요. 자, 이러한 편차를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다. 570kg 나가는 실제적인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분 이제 비만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오, 야, 진짜 어른스럽다. 완숙한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 너무 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소한 분이 있어요. 왜소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생각이 올바른데 그걸 보면서 몸이 왜소하니까 너무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뭘 보고요? 정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달, 4달 동안 저는 뼈를 갈아넣는 거예요. 이 주제 속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맥을 갈아놓고 있어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믿음 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하면서 제가 부흥의 장애요소 부흥의 이런 형태로 갔잖아요. 기본적인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제가 어루만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53년 53살입니다. 자, 그런데 53살 됐는데 우리가 원숙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어리다.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53살 먹은 교회가 아니죠. 거기에 맞는 행동, 맞는 언어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도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혹시 우리들에게 장애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걸 다시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쓸데없다라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옹하면서 이걸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다시 도전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여기로, 예? 자, 여기로만 알면 안 돼. 여기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산업화, 목회자는 직업화. 돈은 많은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시장의 소마냥 1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 좋은 대우 못 해줘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전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5만 원, 10만 원에 더 준다고 팔려가는 존재가 되면 당신은 우시장의 소새끼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먹고 살기에 급급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간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만이 아니라 진짜 다시 한번 리빌딩 시키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고쳐내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액을 지금 짜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몸집이 커졌는데 여전히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교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을 가고 하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휴가 때 2, 3일 어디 부흥 집회 있으면 다녀오시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기도원도 잘 가야 돼요. 대개는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멘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 중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어도 넘어지잖아요. 예수 믿어도 시험 들잖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이걸 쏙 빼놓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복 못 받았으면 나는 예수 못 믿는 사람이네. 예수 잘 믿으면은 부자 된다. 그럼 나는 지금 가난한데 부자 못 됐는데 그럼 예수 잘못 믿는 거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가면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그러므로 복 받는 비결을 내가 얘기하겠다. 3일 동안. 세상에 복 받는 비결이 뭘까요? 방언 받는 비결. 비결이 있대요, 비결. 신앙은 비결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비결이 없다. 그냥 오랫동안 가는 거지. 비결, 비방은 사람이 죽을 때 한 번, 두 번 급처방하는 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맨날 비결,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교회에, 우리 신앙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쪽으로 딸려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안정시키고 차근차근 부흥시키는 비결이 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하는 방법대로 53년 동안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53년 있잖아요. 그럼 부흥됩니다.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왜 어려움이 이렇게 자주 오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딱 하나 가르쳐 드리세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 이야기만 들어가면은 눈 감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눈 감으면 안 돼요. 앞에는 눈 뜨고 있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들어가면 눈 감아요. 이삭이 어느 동네에 갔어요. 갔는데 가장 시급한 게 사막 지역에서는 뭘까요? 물이에요. 우물을 팝니다. 그게 1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는 거예요. 앞에 보면 100배나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아. 너 나가.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일꾼 샘 파서 거기서 터전을 잡으려고 했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같으면은 이런 놈이 다 있냐고 팔거도 붙이고 막 싸울 텐데, 이삭은 그러냐고, 알았다고 또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1번을 해야 될 게 또 뭐죠? 우물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네.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있다가,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아. 나가, 꺼져. 그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인간 따라다니다가는 우리 굶어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놓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쫓겨가다가 어느 동네에 이르러서 샘을 팠다. 그리고 물이 솟아났다. 이 앞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번째,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은 출발해요. 다른 곳에 초점을 많이 둘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설교를 한번 파보잔 말이죠. 자, 물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지.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금식할 때도 물은 마시는 거예요. 탈수증으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그 동네에 가서 이 이삭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또 뭐라고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성경으로 가봅시다. 18절 빨간 글씨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자, 문맥상으로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우물을 파야 돼.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버지가 거기에 거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막았는데 그걸 다시 팠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제가 2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말 그대로 충격받았어요. 저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20년 전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컴퓨터가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지능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면은 뭐 집에 불을 켜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상을 통해서 게임하듯이 전쟁.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책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아, 웃기는 얘기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냐.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배당에는 핸드폰 안 가져옵니다. 핸드폰에다 대고 제가 말을 해요.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리야, 여기 이름이 세리야, 세리. 내가 지금 기분이 지금 너무 우울해. 나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더니 여기서 쫙 나오는 거. 아, 지금 기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건 달달한 커피를 마셔야 되고 초콜릿을 먹으면은 기분이 약간 업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물었어요. 지금 너무 더워서 나 짜증이 나. 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은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자동에 어디 가면 시원한 냉면을 잘하고 또 동치미 국수를 잘해. 그걸 한 그릇 먹으면 더위가 없어지고, 어느 그 베이커리를 가면은 팥빙수를 너무 잘하는데 가격은 얼마고,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내려놓고요, 된장국 찾는 거예요. 이거는 내려놓고 흙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쓰지 않고 콜라 사이다보다 동치미 국물, 피자보다 부침개, 그걸 더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나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과거 맛있게 먹었던 그것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삭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로 갔다. 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빨리 파고 거기서 생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갔느냐? 저는 교회는 적어도 세상에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보니까 여러 기구들을 옥상에 갖다 놓고 노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저기 워터파크 가보세요. 2만 원, 3만 원 주고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좋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고 선도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롭지 못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좀 지루하고 좀 구닥다리 같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리 어머니가 팠던 그 우물, 거길로 다시 가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읍시다, 여러분. 저도 새로운 것, 변화되는 것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들으세요, 목회를 이제 60이 넘어서면서 저도 몇십 년 했습니다. 마무리할 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게 없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준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 얘기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서서 말씀하세요. 그럼 새로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로 다시 가는 거야.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한번 파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15절 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어. 누가 메었냐? 18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상징적 언어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몰래 와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 예배의 우물을 막아버렸어. 기도의 우물을 막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우물 막혀서 여러분 졸다 가지 않습니까? 딴 생각하다 가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우물이 막힌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핑계로 다 막아버렸어. 철학이, 과학이, 심리학이 이 강단을 다 막아버렸어.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로 가서 이 쓰레기를 걷어내서 이 밑에 흐르는 생수를 퍼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막혔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어서 고민이십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우물을 막아놓은 게 문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저 밑에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데 어느 날 밤에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예배 우물을, 기도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막아놔 버렸어. 그래서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과학이 자리를 대신하고 심리학이 자리를 대신하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어. 말씀의 절함이 없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안 왔다. 왜?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듯이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왜? 막혀 있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론 정보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은혜의 샘물인데 이걸 깊이 파서 생수를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마시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막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또 목마름을 가지고 한 주간을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의 샘물을, 그 안에 있었던 쓰레기를 걷어내고 흙더미를 걷어내고 블레셋이라는 사단이 와서 이걸 막아버린 걸 걷어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우물에 다시 한번 생수가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3, 4년 전인가요? 터키로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 12명인가 3명을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성지순례가 한 10박 11일 정도니까 주일을 한 번을 그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성도님들을 제 방으로 오게 했어요. 호텔 방인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맡겼습니다. 권사님은 성경 봉독, 권사님은 기도, 권사님은 헌금위원, 뭐 이런 형태로 맡겼습니다. 이제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집전하고 드리는데, 자,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어느 권사님 이제 성경 봉독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한 3-4구절 되는데 읽다가 울고, 울다가 성경 봉독하고, 그러다가 울고, 끝내 이걸 다 못 읽는 거예요. 헌금 기도하는 분들도요, 헌금 기도하다 울고, 우리가 찬양을 거기서 찬송가를 하는데 여러분 풍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명도 없고 이런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크게 찬송가를 할 수 없습니다. 작게 하면서 모두 다 울었어요. 저는 설교하다 울고, 헌금 드리면서도 꼬깃꼬깃한 그 돈 꺼내면서 울고.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에 이런 감격, 이런 은혜 있습니까? 박혀 있잖아요. 내가 주일이면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아버지는 그 예배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아세요? 물 건너고 강 건너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요, 그 한겨울에 그 추위를 뚫고 10리, 20리 길을 달려와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우리 막아놨잖아요. 너무 편한데 우리는 예배 함부로 하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생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더 이상 찬송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이론에 집착하는, 이게 우리 예배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약한 사단이 나도 모르는 그 밤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예배의 우물도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저거 걷어내려고 뼈를 갈아 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삭이 했던 행동처럼,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다시 가서 파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들이 몰라서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예배, 그 기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말씀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정체감을 알아가는 것이다. 죄는 잘못이 아니다. 심리적 결핍이다.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생수를 다시 팔고 있었던 쓰레기를 걷어낸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들 안에서 주여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눈물 콧물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으로 이 예배 중에 생수를 끌어올리려면 이 막고 있었던 이런 죄에 대한 내 가슴을 찢는,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발걸음 자체가 주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가슴을 찌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 동안 했는가 봤더니 4달 정도 지금 하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끌고 나갔냐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것들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이거 불변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다시 만져라. 여기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있는 거 걷어내라.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기부터 다시 출발한다면은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 생수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다른 곳 없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쓰레기로 덮여 있으면요, 이거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로부터 흐르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들 가슴으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 자녀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무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빛나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우리 1분간만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예배의 우물이 막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우물이 막혀 있으면 은혜의 생수 얻지 못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이 문제 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통해 잡아갑니다.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 놓고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이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 생수가 나올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금 통에 잡아가오니 통의 장의 요소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의 장의 요소가 변하여서 승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